죽음을 죽이시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것을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예, 부활의 능력.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줄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과 내가 주님께 딱 붙으면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붙어있는 자는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내가 승리해야 돼요. 주님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중단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구하고 안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못하면 교회가 이걸 안 하면 이 세상에 그 일을 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 하지 말고 주님 딱 붙잡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일을 재현하기 위해서 불렀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깨우고 여러분 잠든 심령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안일에 있는 마음을 불을 붙이고 이렇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시한데 지지 마세요. 좀 피곤한데 지지 말고 좀 바쁜 거 지지 말고 열리를 제치고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주님을 달라붙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교회만 주었는데 교회가 못 살리면 이 세상을 누가 살릴 겁니까? 예.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말 때까지 될 때까지 주님께 들러붙어야 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께 목숨을 걸어봐야 목숨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 내가 나를 맡겨봐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안 걸면 어떻게 경험될 겁니까? 안 걸면. 여러분 육신이 아플 때 주님께 걸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찾아봐야 고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열정적으로 예수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 내 가슴에 당신의 열정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을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버리겠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하나님 버림받아요. 어떻게 써요? 그럼? 음식이요 뜨거워도 안 변해요. 음식이 차도 안 변해요. 그건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냉장고 없을 때는 끓여놓잖아요. 그런데 언제 쉬느냐? 미지근할 때 제일 잘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제 제일 부패가 잘 되느냐? 미지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랴 어차피 한 분은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죽어요. 아무리 어차피 한 번 죽게 되는 거. 죽음을 주님께 걸고 죽음을 이기신 주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자. 담대하게. 여러분, 죽음이 죽임을 당했는데, 죽음이 끝장났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죽음을 끝장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끝장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똑바로 못합니까? 왜 한번 열정적으로 못합니까? 죽음이 끝났는데, 죽음이 정복을 당해버렸는데, 주의 능력 앞에 죽임이 정복을 당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고,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혜인이 잘 잘한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어물전에 동태눈 매트로 히리끼리 이러지 마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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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좀 바짝바짝 힘을 딱 바짝 주고 할렐루야. 예. 야, 농수의 성도들은 눈빛이 좀 다르다. 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빛부터 다르다. 눈에서 뭐 총알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예. 자신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공동 상속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몽땅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공동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 뭘 쓰러질까 이거 좀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중력이 뭐 들어요. 영원한 나라가 나를 기다려. 영원한 내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영원한 내 나라가 내 소유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 무엇이 두려우냐 말이에요. 무엇이 주님 앞에 드릴 시간들을 좀 거룩하고 분명하게 구별해 놓고, 할렐루야, 그걸 우선시하고 그저 딱 달라붙고.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주님 볼 때에 분명한, 할렐루야, 예수님 볼 때에 신앙이 좀 분명한, 뜨겁지도 않고 차가워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딱 인정해 줘서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색깔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과 딱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 처음 볼 때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 저거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색깔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로 원래 구별됐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하는데 불러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불러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했습니다. 애굽이 백성들이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내렸어요. 같은 땅에 사는데 애굽 백성이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안 내렸어요. 여러분, 애굽이 흑암이 올 때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은 한 나라 안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하셨다. 이게 거룩한 물이에요. 아멘.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예. 분명히 색깔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색깔이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회색되면 안 돼요. 중들은 옷 입는 옷이 회색이라. 예.
들으면 또 비하 발언한다고 또 뭘 할라. 예. 요한복음 8장 12절.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앉고 여러 번 읽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 그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은 분별력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분별력의 중요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어도 그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거부해버려요. 왜 그러냐? 제가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면 귀할수록 분별력이 가려진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여요. 죽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할수록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분별력이 열려야 그게 소중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오늘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불을 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교회 안에 전기불을 다 내려버리고 여러분 나가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가가 벽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계단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는 오래에서 구조를 알기 때문에 불을 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건물에서 불 꺼버리고 나가라 하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삶은 어떤 현상,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빛이 없는 삶은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인지 방향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을 완전히 깜깜한 데 사람을 넣고 불꺼버리고 가라 하면 어디가 동인지 서인지 동서남북인지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길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이 들어와야?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구조를 알고 문이 어떤 쪽인 줄 알고 어떻게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빛이신 것을 주의 빛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다? 난장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불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그 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 길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알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분별히 분별해서 옳은 길을 가가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생명인 것을 알아 그 빛을 얻게 될 거라 가지게 될 거라. 중요한 말이에요 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딱 계시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빛에 살았구나 어둠에 살았구나 그래 되면 내 인생이 오늘까지 어떻게 되었을까 알겠죠. 그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별력이 열려있다면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를 알겠고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께 묻고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중요성이 전혀 안 보일 뿐 아니라 눈이 가려지니까 아이고 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세상에 빛이란다. 아이고 지가 빛이란다. 그래 빛 꼴 좋다 그래. 뭐만 보고 외모만 보고 예수님의 육체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은 판단하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판단하지 못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육체입니다. 왜? 보고 듣는 것이 그밖에 못 보거든. 분별력이 가려지면 보고 듣는 것이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듣고 보는 것 외에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영적인 진리를 갖다 줘봤자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탐되지 아니하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배우려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라느냐? 네가 네 스스로 증거하니까 증거 안 된다. 여러분 율법에는 그게 올바로 되어지려면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냐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를 증거하니까 그는 안 맞다는 거죠. 그들은 말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그의 말이나 그의 모든 것을 다 무시시켜버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서 완전히 고소해서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설명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해도 증거가 마다 참되다. 여러분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 외에 누가 증거할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정가도 내가 정가는 그 정가 참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뭐를 보고 있는데 지금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알아듣겠으면 지금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지잖아요. 왜? 분별력이 가려지는 그 자체가 교만 때문에 가려지니까 자기 생각으로 딱 교만했는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데 뭐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으로 이게 타락이잖아요. 그렇죠? 이 타락이란 말이에요. 타락하면 무엇이 가려진다? 자기 중심적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게 영적 소경이잖아요. 영적 소경. 이래 되시면 여기서는 어떤 종교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거짓이나. 그렇죠. 거짓이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과 자기 방법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신앙이 처음에는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요게 딱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누구 기준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나아요 못해요? 내 기준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지. 내 기준으로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옳아.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모짜리 할 때 한번 가보세요. 농수 말에 모짜리 할 때 와보면 압니다. 전부 다 자기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고집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체질이라고 우리 가판장님이 자꾸 군대 발죽박을 하니는 군 체질이다. 군 체질을 자꾸 군에 장기 복무하라고 자꾸 말죽박을 해. 근데 저는 군에 죽어도 못 있겠더라고. 무엇이 힘드냐면 여러분 군대 생활 막 일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생각이 군대에서는요 위에서 딱 하라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그대로 해야 돼. 이 사람이 제안을 하면 소용이 없어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바보 되겠더라고. 아니 요렇게 하면 좀만 낫겠어. 이거 야 자스 하라 하면 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해. 그게 답답한 거야.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데 무슨 맛으로 사는지 알아요? 세상 사는데 무슨 맛으로 살아요? 제 잘난 맛으로 삽니다. 여러분 내가 참 못생겼다 이러면 못 살지. 그래 안 그래요? 못 삽니다. 어쨌든 간에 제 잘난 맛으로 그래도 내가 뭐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은 자기 잘난 맛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잘 못한 거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해요? 나빠하지. 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샀냐?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딱 되면 벌써 자기가 내 기준으로 산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최고 옳아.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한 게. 자,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진리를 딱 하면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완전히 미련하게 보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안 맞죠.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의 실제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전혀 안 맞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저래 가면 죽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다 생각. 아이고 저렇게 사는 건 미련하게 산다. 안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별하게 가려지면 철저하게 자기 기준을 붙잡아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내 기준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의 육신의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딱 보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목수의 아들이죠. 배운 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그들의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의 기준은 예수님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출신 성분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해도 그들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안 해요? 아니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보여. 아무리 예수님이 뛰어나게 가르치고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해도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 그게 보여져야 받아들이냐. 안 보여지는 상태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얘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하나 나지 않는 그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건덕지가 없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열려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야 이 일이 지금 하나님 저희 육신의 목수의 아들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러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아니니까 뭐라고 해버려요? 귀신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려요.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춰주는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기독교는 정말 계시의 종교라는 말이 정말 적합해요. 정말 적합해요. 정말 영적 분별력이 보는 것이 관건이다. 정말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제를 보고 깨닫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 겸비함의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내가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구하는 그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배우려고 알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완전히 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다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게 되어지려면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진리를 보면 그 진리를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생명인 것이 보입니다. 그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관건은 뭐냐,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그 제가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밭 만들어요. 밭, 옥토밭. 밭만 만들면 씨는 누가 뿌린다? 주님이 뿌려요. 밭만 만들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단도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있으면 지금 뿌려지는 씨앗이 가라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뿌려지는 씨가 지금 내 마음에 뿌려지는 씨가 가라진지 좋은 씨앗인지는 내 마음에 옥토밭 되어 있으면 분별돼요. 분별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는 자니 깨닫는 자니, 이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 그게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닫는 속에도 뭐도 깨닫느냐 하면 가라진지 좋은 씨인지 이것도 깨닫는다. 그래서 100배, 30배, 60배 좋은 밭 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설교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 되느냐? 좋은 밭만 만들어 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씨 뿌려요. 그런데 원수들이 와서 또 뿌리는데 그건 알아요. 내가 이거는 가라진지 알아요. 아무리 말씀하고 비슷해도 이거는 가라지다는 걸 내 마음이 좋은 밭 되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게 돼 있습니다. 좋은 밭만 내면 됩니다. 좋은 밭만. 그런데 이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투, 오늘 그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애가 기란 예하림에 들어간 지 성막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20년 동안 있는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잘못되게 본역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 저는 이거요, 말은 없어도 명백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말씀을 딱 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모하니까 그 말씀하는 대로 써요. 그게 사모하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 그게 잘못된 줄 왜 모르겠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안 깨달아지니까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안 보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을 올라가지 못한 걸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안 지키면서도 그냥 밀고 가잖아요. 왜 그러냐? 이 중요성이 성령의 조명으로 안 깨달아지니까, 잘못된 걸 알겠지만 그 심각성이 안 보이니까 막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니까, 사모의 말을 딱 듣는데 말이 깨달아지니까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리고 여호와만 사랑하는 자리로. 보세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 되어지니까 사무엘의 말이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이 보여지니까 모든 것을 걸고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사무엘에 전하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져.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공식적이든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불을 붙여 열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그래야 그게 있어야 배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배우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묻고 실험하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예수님은 명백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너희들의 말하기 때문에 내 말은 뭐다? 옳다. 다른 증거가 없어도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말하기 때문에 내 말이, 내 증거가 옳다. 사람들에게는 왜 정인이 필요합니까? 하도 거짓말 잘하니까. 우리 사람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네. 진짜요. 저 애들도 진짜 거짓말 잘하거든요.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고,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자,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 안 한다. 왜 판단 안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 나는 판단 안 한다. 왜 예수님 판단 안 하는지 알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백성을 어디에 두지 않고, 법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아래 두셨다 이랬습니다. 왜 은혜 아래 두는지 아십니까? 법 아래 안 두고. 여기를 왜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 인간이 판단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다 죄예요. 법 아래 둘 그게 없어요. 법 아래 두면 100%가 뭐다?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 모든 것이 뭐예요? 죄예요. 판단할 게 없어요. 올 죄예요. 판단할 언덕지가 없어요. 그래 판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 인간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올 죄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둬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뭐 지키는 게 있어야 뭐 판단하고 그죠. 그러니까 법 앞에 딱 세워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아요.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뭐예요? 죄예요.
판단할 게 있다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어디 아래, 은혜 안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이미 볼 것 없다. 너희 이미 벌써 선하냐 안 선하냐 그걸 자체가 너희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옷을 딱 입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옷을 딱 입혀놓고, 나는 너희들 이것만 보겠다. 그만 보겠다. 입고 있는 믿음의 옷만 보고 영원히 내가 어렵다 하겠다. 예. 왜? 내 아들이 너희들의 그런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삼아 의의 옷을 딱 입혀놓고 그것만 보겠다. 뭘 보지 않고 너희들의 행동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마지막 할 때에 양의 피를 발효해놓고 그렇잖아요. 죽음의 천사들이 딱 올 때에 뭐만 보았어요? 뭐만 봤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 그거 봤어요? 아니요. 뭐만 봤습니까? 피만 보고 뭐였습니까? 피만 있으면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살인자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걸 묻지 않고 뭐만,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딱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만 보겠다. 너희들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보고 안 보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아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분명히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딱 믿고 그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성령의 조명으로 못 보니까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단에게 속고, 조금만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무엇이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못 나아가고, 주님의 기준 앞에, 주님의 법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올백 죄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안 넘어졌다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넘어지는 것은 누가 지금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을 걷지 못한 애가 엄마가 딱 잡아주면 안 넘어져요, 이게. 맞죠? 일어서지 못한 애가 딱 잡아주면 딱 일어서요. 근데 놔버리면, 근데 이 아가 엄마가 딱 잡아서 딱 서서, 그게 와, 나 썼다! 이러면 엄마가 뭐랄까요? 야, 이게 뭐, 네 입으로 쓴 줄 알아요? 엄마가 잡아주는 거죠. 놔버리면 통 넘어가잖아요. 그게 우리 스스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없다. 법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 없다. 걸음을 걷지 못한 아가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처럼 엄마처럼 딱 잡아줬기 때문에 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와, 나는 거룩하다. 주님께서 말하겠어요. 아이고 이거사, 내가 잡아주니까 네가 안 넘어졌지.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책감 갖지 말고 넘어지면,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안 잡아주면 나는 100번 1000번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내 이 죄를요,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습니다. 길은 주님이 날 붙잡아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는 길 외에는 나는 이 죄를 안 짓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는 거예요. 아멘. 좀 가다가도 주님이 놔버리면 어떻게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안 놓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멘. 놔버리면 내가 넘어지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는데 우리가 기어이 손을 내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어린애처럼 겨우 손을 뺄라 그래.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이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할 게 없습니다. 판단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이 전부 다 죄입니다. 전적 타락했다니까요. 그게 넘어질 때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하나님 내가 넘어졌죠? 좀 있으면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일도 또 넘어지고 모르던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써야 됩니다. 아멘. 죄가 가지 마라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판단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아래 두신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두신 거예요. 너는 내가 은혜로 안 봐주면 너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 은혜를 안 봐주면 내가 법으로 너를 보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면 너희는 볼 것 없다 지옥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갖다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안 보고 은혜로 봐주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상대해 주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법으로 대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법으로 안 대하겠다는. 법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아래 두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보고 판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 판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서로 보고 나는 판단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 나 판단하지 마세요. 나 판단하지 마세요. 자, 가자. 나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할 끈덕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도 아니네. 원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놔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진 줄 알아요? 짐승보다 못해집니다. 짐승은요, 새끼 떼놓으면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자식 새끼 버리고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로만은 누가 이것을 알리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부패해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패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 됐으면 사람이 자기가 산에서 돌 떠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여러분 사람 모양 만들어 떡 씌워놓고 그게 뭐 달라고? 그게 뭐 달라고? 복 달래요. 자기가 돌 가져와서 자기가 여러분 만들어놓고 떡 씌워놓고 그 복 달라고 난립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저 두고동에서 울산으로 가는 길 보면 그 조금 올라가면 그 두시리가 그 보면요 채석장 큰 채석장인데 거기에 제가 한번은 큰 돌을 갖다 부채를 만드는데 부채 눈썹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 위에 타올라가 고란다 가지고 눈썹 만든다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 코에 지금 코 만드는 그 밟고 올라서가 하는데 이게 아프다고 말을 합니까? 눈에 피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이 눈 감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또 가져다가 어디 씌워놓고 어디 또 씌워놓고 사람들이 그거 복 달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도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한쪽은 불 떼고 한쪽은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는 걸 사람이 옮겨다가 스스로 쓰지도 못하는 걸 사람이 세워놓고 그게 복달은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 인생들아 인간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나무는 베어다가 사람 필요한 거 만들어서 쓰라고 해놨고 돌도 여러분 만드는 거는 사람이 깨가지고 필요한 데 쓰라고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또 우상 만들어놓고 사람 모양 만들어 씌워놓고 그게 복 달라고 이만큼 인간이 미련에 타락돼 버렸어요. 볼 것 없습니다. 기대할 것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
괜히 옆에 사람 보고 얘를 시험 들지만 시험 들게 없어. 시험 들게.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 안 한다는데 우리가 해봤자 소위 입만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들 잘못하는 거 보고 막 하면요 내 입만 아파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누가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붙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이 아프도록 해봤자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눈을 막아서 마치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늘 어디에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자기 기대대로 안 한다고 시험 들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여러분 목사 기대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저에게 기대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쟤를 볼 때에 언제나 요즘에요 은혜 안에 두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예.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예. 은혜 안에 두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길 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실수하는 거 보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판단해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 없으니까 우리가 해주는 게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 외에 길이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16절부터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어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하면 증거가 옳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니까 내 증거가 옳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예수님의 증거가 지금 예수님 말이 맞아 옳다. 네, 율법적으로도. 자, 그러니까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픽 넘어가 버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슬쩍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발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하니까 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래 또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의 말한 내용을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으로 또 넘어가 버려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를 한다고 또 돌로 때려치려고 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고, 아버지를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8장에 저 뒤에 넘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리라. 왜? 그가 나를 보냈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고, 아버지를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많이 시도하는데 번번이 실패한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실패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저걸 죽이려고 하는데 번번이 못해요. 왜 못해요? 그의 때가, 주님이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다. 죽을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예수님을 맞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날이 우리는 몰라도 주님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아멘. 아무리 원수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못 죽이도록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와도 절대로 그 병이 내 생명을 끝 못 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끝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수술을 여러 번 다 하고 피를 다 갈아도 주님의 때가 되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죽음을 너무 죽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그 때가 되게 죽일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안 죽습니다. 지옥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데 죽어진다 안 죽어진다? 왜? 거기는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돼야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래저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는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킵니다. 안식하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듯 바로 가실 듯 해도 주님의 때가 돼야 돼요. 울산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3번 드렸답니다. 돌아가신다고 막 목사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살아나시고, 또 이제 막 돌아간다고 막 임종 예배 드리면 또 살아나시고, 3번 임종 예배하고 돌아가셨어요. 등불이 꺼질라 해도 하나님이 딱 꺼지기 전에는 안 꺼집니다. 그게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 담대하게 주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때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가리라.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것이 내 삶을, 내 생명을 거두게 할 수 없다. 이걸 딱 믿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명이 다 끝날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된가 보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다 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의 색깔이 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농수의 성도 여러분, 믿는 믿음의 색깔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딱 볼 때 올바로 신앙생활 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구나. 하나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딱 인정해 줄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의 색깔을 거룩한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색깔을 분명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에 말하는 삶들의 분명한 색깔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은 너희를 신하리라.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 안에 있는 부요함은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할렐루야. 어느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이론이 만들잖아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야 그래 내가 담대하고 자신있고 담대하고 사람 앞에 당당해지죠. 이 믿음이 분명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분명한 이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분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색깔을 분명히 하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인하여 시원해지도록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분명한 색깔을 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과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랑스럽고 담대하고 분명해서 믿음의 색깔이 분명히를 축복합니다. 기가 죽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도 성경에 말하는 그런 유업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생생하게 나타나는 이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물려준 예수님의 사역의 대위임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농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